마가복음 6장 53절에서 56절입니다. 같이겠습니다. 시작.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채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 밤에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치유의 기적이 함께하는 복된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행하신 게네사렛에서의 치유의 기적, 치유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게네사렛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지방에 오셨다 하는 소식을 듣고 병자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와서 그들의 병에서 구원받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본문 54절, 55절에 보면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게네사렛의 수많은 병자들이 그들의 질병에서 노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들이, 배에서 내리는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들이 열심히 예수님을 전하는 수고를 하였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그들은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전하되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라고 했어요. 달려 돌아다니며라는 걸 그냥 이렇게 천천히 유람하듯이 다녔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곳에 오셨다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막 바삐 걸어다니거나 막 뛰어서 사람들에게 그 소식을 전했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정말로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또 내가 알고 있는 친척들이, 내가 알고 있는 가족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께 나와서 치유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소망을 날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동분서주하면서 뛰어다녔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들은 주님의 소식을 어떤 일부 지역에만 전한 게 아니라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지방 전체에 전했다라고 하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그들이 열심히 그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전한 결과 그들에게 정말로 많은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소식을 전한 이 게네사렛 사람들의 이 수고와 열심을 본받을 필요가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 어렵다, 사실 그런 환경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큰 고민이 돼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님을 열심히 전한 이 게네사렛 사람들의 모습을 본받는다면 또 우리들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언제든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특별히 병든 자를 데리고 오는데 열심을 내었습니다. 전에도 안 데리고 오면 사실 소용이 없죠. 그런데 이곳 지역 사람들은 그 소식을 전했을 때 열심으로 그 환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환자가 누워있는 침상을 통째로 메고 오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병든 자가 치유받는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런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본문 56절에 보면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라고 했어요. 예수님, 정말 예수님 몸에 또는 예수님 옷에 손만 좀 대게 해주세요. 예수님 나 위해서 뭐 특별히 기도 안 해주셔도 되니까 그냥 예수님 지나가실 때 예수님 옷이나 예수님 몸에 손만 대게 해주세요. 그렇게 이 사람들이 간구했다는 거죠. 그것은 그만큼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나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기를 바라는 게 그게 일반적이잖아요. 구약의 나아만 장군을 보면 어때요? 엘리사에게 와가지고 막 예물을 가지고 엘리사를 찾아와서 내 나병을 좀 고쳐달라라고 했을 때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저기 요단강에 가가지고 7번 몸을 씻고 가라고 그러지요. 그때 나아만 장군이 화를 내면서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저가 나와서 나를 영접하고 나에게 안수해서 간절히 기도해서 치유해 줄 줄 알았더니 나와 보지도 않고 뭐 요단강에 가서 7번 씻고 가라고? 이런 괘씸한 이러고 막 가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나아만 장군뿐일까요? 아니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와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이 이렇게 지나가실 때 예수님 나를 위해서 멈춰서 기도 안 해주셔도 되니까 그냥 우리가 예수님 지나가실 때 예수님 옷이나 몸에 손이라도 댈게요. 예수님 마음대로 해라. 그렇게 해라.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지나갈 때 예수님 몸에 손을 댄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다 성함을 얻었다. 할렐루야.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거든요. 이 믿음이 사실 우리 속에 역사하는 것은 믿음이거든요. 믿음의 역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을 칭찬하신 이유가 뭐냐면 백부장은 그냥 그 하인을 위해서 그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구할 때 예수님이 기꺼이 가신다고 그러잖아요. 이방인의 집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서 안수해서 기도해 줄게 라고 하는데 이 백부장이 뭐라고 말해요? 안 오셔도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시면 뻔히 이방인 집에 들어왔다고 사람들이 여기저기 수군거리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공격당할 빌미를 제공한다는 걸 아는데요. 예수님 안 오셔도 됩니다. 내가 군인인데 군인의 특징을 보면 내가 말로 명령하면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듣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하인에게 병이 나으라고 명령하면 내 하인의 병이 나을 줄로 믿으니까 예수님 여기에서 그냥 말씀만 한마디 해주세요. 할렐루야.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은 중요한 거예요.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이 전부죠. 믿음이 전부예요. 믿음 없는 신앙생활은 사실 그냥 껍데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껍데기고 알맹이고 그 존재 자체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믿음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의 믿음, 예수님이 길가에 갈 때 옷에 손만 대게 하면 그 병이 다 나을 줄로 믿는 그들의 믿음이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받게 하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집에 딸 고쳐주러 가실 때 그때 이제 그 혈루병 앓는 여인이 예수님 뒤에 몰래 와가지고 손을 대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의 몸에서 병이 떠나가죠. 예수님 몸에서는 능력이 빠져나가고 이 여인의 몸에서는 병이 떠나간다고요. 근데 사실 그때 예수님이 누가 나를 만졌느냐라고 말할 때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에 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밀치고 땡기고 그러는데 누가 만졌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상황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같이 예수님과 함께 가면서 예수님 몸에 손을 댄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의 능력이 나갔나요? 그들의 문제가 해결됐나요? 그들이 치유받았나요? 아니잖아요. 오직 딱 한 여인, 믿음으로 내가 예수님의 옷가에 손가락이라도 대면 내 병이 낫는다라고 믿었던 그 여인 하나만 예수님을 통해서 능력이 나가고 병을 고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길에 지나갈 때 예수님 몸에 손을 대는 사람들은 다 누구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혈루병 앓던 여인과 똑같은 믿음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내게 어떤 믿음이 있느냐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믿음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에 대한 간절함. 이 믿음의 간절함, 그러면 수로보니게 여인을 생각을 해보게 돼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방 지역에 좀 쉬러 가셨을 때 거기에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도 하고 가나안 여인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 와가지고 내 딸 좀 고쳐주세요 하고 사정을 하잖아요. 근데 그때요 예수님 참 응담하십니다. 처음에 대꾸도 안 하시거든요. 그러다가 이 여자가 계속 자기 딸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개에 비유하면서 여인을 모욕하잖아요. 그런데 여인은 또 어떻게 그걸 받아들입니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라고 매달려요. 그때 예수님이 이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이 이 여인을 이렇게 진짜로 무시했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그런데 여인이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인데 정말로 이 여인에게 믿음이 있을까? 정말로 이 여인에게 그런 간절함이 있을까? 라는 것들을 보시고 싶어 하셨다라고 생각했고 그런 것들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자들에게 자, 믿음은 이렇게 간절한 거야. 이렇게 간절할 때 이 믿음은 절대 너를 배신하지 않아. 제자들에게 저는 그것을 보여주고 싶으셨다고 생각을 하고 그 성경을 보는 우리들에게 그거를 보여주고 싶으셔서 이 여인에게 오히려 더 냉담하셨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우리가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구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믿음의 그 간절함이 있는가? 사실 이게 우리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은 이 치유 사역을 하실 때, 이 게네사렛 지방에서 치유 사역을 하실 때 56절에 보면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헬라어의 시제 같은 거를 통해서 이렇게 보면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께서 여러 곳을 계속적으로 이동하여 옮겨가고 있을 때라는 의미가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 한 곳에 계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물론 뭐 계속 걷지는 않으셨겠지만 여기 가서 사람들 만나고 저기 가서 사람들 만나고 또 옮기고 또 옮기고 또 옮기고 예수님께서 막 이 마을 저 마을로 다니시면서 계속 지금 옮겨 다니시는 거예요. 근데 이럴 때 예수님이 계속 옮겨 다닐 때 늦게 오면 어떨까요? 이미 예수님은 지나가 버리신 거예요. 저는 이렇게 보면서 은혜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때도 때가 있다. 늦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에이 뭐 나중에 가면 어때? 또 오시겠지. 또 오시겠지 했는데 안 오시면 그 먼 길을 죽도록 회상해서 찾아가야 되는 수고가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은혜 받을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은혜를 받는 게 중요해요.
그때 안 받고 에이 나중에 내가 더 기회 있을 때, 나중에 더 여유가 생겼을 때, 나중에 좀 한가해졌을 때, 그때가 오냐 이 말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만날 만할 때 만날 수 있도록 바삐 서두르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치료받은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먼저 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디에 가실까를 촉각을 곤두세우고 막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겠다라고 하면 예수님 가시는 곳에 사람들이 계속 몰리는 거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믿음의 부지런함, 사실 저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믿음의 부지런함. 그리고 예수님께 나의 마음을 다 쏟는 거예요. 예수님이 과연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예수님이 과연 나를 어떻게 보실까? 예수님이 과연 어디로 가실까?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먼저 가서 기다릴 수 있지. 아무 생각도 없는 사람들은요, 절대 예수님 가시는 곳에 그렇게 미리 가서 기다렸다가 예수님을 만지고 치유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해요. 근데 현대를 보면 참 예수 편하게만 믿으려고 하거든요. 편하게만 믿으려고 그래요. 그죠? 근데 예수를 편하게 믿어도 다 되면 좋은데 예수를 편하게 믿으려고 하면서 놓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편하게 믿다 보니까 놓치는 게 너무 많아. 이게 목회자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안타까운 거예요. 조금만 수고하면, 조금만 더 부지런하면, 조금만 더 열심을 내면 하나님 이렇게 축복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실 것 같은데,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권면해도 내가 조금 더 편하기를 원하고, 내가 조금 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기를 원하고, 조금 더 그러면서 계속 미루고 편하게만 가려고 하는 그런 신앙들이 있거든요. 근데 결국 그렇게 편하고자 하면 놓치는 게 많다. 근데 그 놓치는 게 아쉽지 않으면 사실 상관이 없는데 놓친 것일수록 아쉬운 거예요. 진짜 그래요. 놓친 것일수록 아쉬워요. 그게 진짜 내 인생에 후회가 되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열심을 내서 조금 더 믿음의 열심을 내서 하나도 놓치지 않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이거를 보면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과 너무나도 이게 비교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현대 교인들은 나사렛 사람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고 게네사렛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사렛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나 예수 다 알아, 나 다 알아, 그러니까 아는데 경험해봤는데 믿어봤는데 별거 없어. 이게 진짜 나사렛 사람들이거든요.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보다 잘한다고 생각했지만 누구보다 예수님을 몰랐어요.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요, 나사렛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나사렛 사람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짜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반면에 이 게네사렛 사람들처럼 예수를 믿으면요, 은혜를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주님의 능력을 안 경험할 수가 없어요. 이 게네사렛 사람들은 진짜 우리가 배워야 될 사람들인 거예요. 그들은 소식을 전했고 소식을 들었고 듣자마자
어떻게 하든 예수님께 달려오려고 노력을 하고, 자기 발로 올 수 없는 사람들은 아예 그냥 침상채 통째로 메고 예수님 앞으로 달려가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길 앞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1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믿으라. 아버지와 내가 하나임을 믿으라 이거죠.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그게 안 믿어져? 그러면 내가 행하는 일을 보고라도 나를 믿어.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게네사렛에서 실제로 그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 바다에서 실제로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믿든 안 믿든 내가 무엇을 하는지를 봐. 바다를 걸어오는 걸 봐. 바다에서 그 세차게 불어오는 바람이 내 명령 한마디에 잠잠해지는 걸 봐. 나를 찾아오는 그 수많은 병자들이 내 몸을 만지고 치유받는 것들을 봐. 너희들이 믿어지지 않으면 내가 행하는 일을 보고라도 나를 믿으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면서요, 이렇게 사람의 몸을 고쳐주는 것을 통해서 몸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너희들의 영혼과 몸과 환경, 이 모든 것을 다 치유할 능력 있는 하나님이 나야. 할렐루야. 그걸 예수님이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놀라운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7,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다.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전체적으로 뭐 다른 것도 있지만 이 두 가지만 콕 집어서 우리가 믿어도 사실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악한 영들을 대적하고 예수 이름으로 손을 얹어 치유하고 치유받고 회복되고 회복시키고, 할렐루야. 저는 이 시대에 정말로 우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현대 사회를 보면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는 병원들은 많이 늘어나서 육신의 질병은 사실 치유받을 때가 많은데요. 근데 진짜 영혼이 병든 사람들이 많아요. 영혼이 병든 사람들. 근데 이 영혼이 병든 사람들이 치유받을 때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교회가 사람들의 영과魂과 몸과 환경을 치유하고 회복시켜주는 정말 그런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고요. 그것을 전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렇게 행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담대히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세상의 구원을 선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의 영혼과 육신과 환경이 치유받을 수 있음을, 또는 내가 먼저 구원받고 치유받고 회복되었음을 세상에 선포하는 교회, 또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손을 내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할렐루야. 오늘 밤에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해서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육신뿐만 아니라 환경까지도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가운데 치유되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귀한 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